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86문에 보면은 이제 선행이 왜 필요한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선행이 왜 필요한가 이제 질문입니다. 그래서 답을 이제 좀 길게 나와 있긴 한데 우레시누스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선행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의 표현이다. 둘째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은 우리들의 구체적인 선행, 행함, 순종의 삶을 통해서만 강화될 수 있고 경험될 수 있다. 또 세 번째는 생명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우리의 삶이 없이는 이게 이제 복음이 약화된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럼 이제 선행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필요한데, 그러면 선행이란 무엇인가? 이 내용이 91문의 내용입니다. 91문에 보면 이제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데, 거기 보면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고 한다.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참된 믿음 안에서 행해야 된다. 둘째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된다.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믿음 가운데 이게 뭐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얻을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믿음 가운데,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할 때 그게 선행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행함이다. 그런데 이제 91문에서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율법. 그럼 이제 율법은 우리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어진 게 율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그럼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생각해 보면,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성도들도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 그러나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심판을 받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지침으로서 율법을 지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을 받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지옥에 가는 그런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도 율법을 함부로 여기거나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이런 데 보면은 성도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다 그러잖아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또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그런데 우리가 얻은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고 막 살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자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자유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자유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유인데, 그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또는 말씀. 이런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날 성도들에게 말씀이 율법이다, 율법이 곧 말씀이다, 이런 율법이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이다, 지켜야 될 성도로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지켜야 될 말씀이 곧 율법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이제 22, 23, 24절 얘기했잖아요. 야고보서. 근데 바로 25절을 딱 넘어가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말씀하다가 율법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특별히 야고보서에는 보니까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말씀을 율법이라고도 하는구나. 이렇게 용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지켜야 되는 이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고 구속해서 옥죄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다. 그리고 왜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냐?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되고 성취되었죠. 예수님이 바르게 해석하고 그게 이제 산상수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된다. 그래서 율법을 성취하시기도 하고 율법을 폐지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왜냐하면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우리가 어떤 구약 성도들처럼 그렇게 지킬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무용지물인 것처럼 그렇게 폐지한 게 아니라 완성하심으로써 마침이 되신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되고 성취되었는데 이제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전에 우리 인간을 속박하던 그 율법이 자유의 율법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율법은 자유의 길잡이.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리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야고보서 2장 11절에서 12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비슷한 말씀이에요.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자인 것처럼 그 율법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근데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뭐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이해될 문제는 아닌데 일단 들어보세요. 그래서 율법을 야고보서에서는 한 덩어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 덩어리. 그래서 나는 이 율법을 지켰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나는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그러면서 다른 율법에 소홀을 하면서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율법은 다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주일날 교회도 가고 이러는데 저 나쁜 그리스도인들은 어쩌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쪽이든 한쪽 어기면 다른 쪽도 다 어긴 게 되는 것이 율법의 성질이라는 거예요.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앞에서 겸손하게 삶의 지침으로 거룩한 삶의 가이드라인으로 길잡이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취지가 이제 야고보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구약에서는 이제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과 특수한 계약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막 돌 던져서 죽이고 사형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율법에 제사 제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규율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야지 안 해도 되는 그런 다양한 규율들이 많았는데 이스라엘 민족과의 특수한 계약, 모세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그 계약 상태가 이제 율법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이제 완성하시고 마침이 되신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냐? 그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는 순종해야 될 말씀이다. 구약에 기록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 17. 여기에 율법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이 율법이 우리의 삶을 바로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유익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당된다, 적용된다, 따라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이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를 막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라 완성된 율법이고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고 우리 안에 심어진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 1장 21절. 그래서 지금 이제 율법은 마음에 심어진 거. 이거 이제 새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기관사 언약. 그래서 기록된 마음에 기록된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심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은 이제 성도에게 있어서 자유의 길잡이다. 자유의 길잡이다. 율법이란 그럼 구체적으로 뭔가? 이제 이게 92문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92문 이하의 내용, 이제 율법이 구체적으로 뭔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92문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10계명이잖아요. 그죠? 자, 91문으로 이제 92문 넘어가기 전에 91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면은 참된 믿음으로 율법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지킨다. 이거는 뭔 의미냐 하면은 우리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서 지킨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는 믿음 가운데 율법을 지킨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이 그토록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납되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순위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가리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 부른다. 곧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행위들을 하나님께로 드리신다는 것이다. 또한 그를 가리켜 제단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우리의 기도와 행위들이 그 위에 놓여져서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말씀을 우리가 행하고 그것이 이제 선행이고 율법을 준수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한다고 해도 아무리 선행이라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도 이미 죄에 오염이 돼 있고 너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기쁜 순종의 제사가 되느냐? 대제사장이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신다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제단이 되어서 우리의 선행이 거기에 드려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지기 때문에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예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제단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히브리서 13장 10절 이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고 제물이시며 동시에 제단이기도 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드려지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희생이다. 그는 제사장이며 제단이며 희생 제물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단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제사는 찬송의 제사이며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데 그 선행은 다 오염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많아요. 불완전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느냐?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쳐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단 위에 올려져서 드려지기 때문에 받아들여진다. 그런 거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취지의 말씀이 이제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9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감사가 되고 예배가 되고 선행이 되고 우리의 순종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뭐 이렇게 많은 내용을 제가 짧게 내용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한 것 같았는데 취지는 우리가 왜 율법을 지켜야 되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특수한 계약이었고 그래서 이 율법의 계약을 어길 때는 이런 심판을 받고 지킬 때는 이런 복을 받는다고 하는 내용이 신명기 28장, 29장, 30장 이렇게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특수한 계약 당사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마치셨다 이거예요. 마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조건으로 또는 율법은 완전한데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을 다 이룰 수 없는 그런 한계적인 상황에 있는 게 더 이상 아니고 이제는 이 율법이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막 올가매고 속박하고 정죄하던 그런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성경에 과거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에게 교훈이다.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과거에 기록된 것은 모두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신약 성도들에게도 율법이 적용이 되는데 우리도 순종을 해야 되는데 과거하고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이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 우리 안에 새겨졌다. 그리고 이 율법을 행할 힘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해방되었는데 자유를 누리게 됐잖아요. 그 자유가 막 살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유, 지키기 위한 자유인데 무슨 말씀을 지킬 거냐?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 율법을 딱 두 마디로 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인간을 사랑하라. 그죠? 10마디로 요약하면 그게 십계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성도의 삶의 지침이다.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지침으로서 중요하다. 근데 율법을 지키는 건 늘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불완전한 율법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기쁨의 제사가 되느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지기 때문에 제단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제단에서 올려지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92문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답고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네, 거기까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십계명의 서문에 해당되는데 이 서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까 이미 관계가 구원받은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성도로서.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의 세 가지 용도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함, 둘째는 죄를 억제함, 셋째는 믿는 자를 권면함. 그래서 지금 92문부터 나오는 내용은 믿는 자를 권면하는 용도로서의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우리 이제 저 앞에 가면은 산문에 하이델베르크 산문에 보면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답 율법에서 압니다. 율법에서 하는. 그게 이제 율법의 아까 첫 번째 용도죠. 죄를 깨닫게 함. 근데 이제 92문 이하는 믿은 자들이 그럼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거냐? 믿는 자를 권면하는 삶의 지침으로서의 율법의 기능인데 율법의 핵심 10마디로 요약하면 10계명이라는 겁니다. 10계명.
자, 92문 이제 답을 보면 이제 제 1계명부터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어 갈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제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제 3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또 빈 부분은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 또 중간의 내용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게 이제 10계명의 내용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10계명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왜? 10계명이 율법의 골짜기 때문에. 그죠? 자, 93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계명은 어떻게 나뉩니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며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자, 처음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는데 이게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입니까? 4계명까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둘째 부분은 이제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니까 이게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94문 질문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제 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 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제1계명 이게 뭘 얘기하느냐?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지 말라. 뭘 요구하시는가? 이 시작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답의 시작이 보면은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면, 내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내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인 것처럼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구원이 소중한 만큼 이 첫 번째 계명을 지켜야 된다. 왜? 그게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구원이 걸린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구체적인 예로 뭐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 마술, 점치는 일, 사주팔자 보는 일, 토정비결 보는 일, 기타 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심심해서 그런 거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미신이나 또는 뭐 성인, 가톨릭의 성인 숭배하는 거 있잖아요. 성인, 성 누구누구 이렇게 동상 세워놓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피하고 멀리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고 유일하게 참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참된 신이 없기 때문에 그분만을 신뢰하고 겸손과 인내로 그분께 복종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뭐 섬겨드린다, 믿어준다 이게 아니라 내가 복종한다는 거예요. 떨림과 겸손 가운데 복종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내용인데 그 중간에 보면 매우 그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 외에 신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하나님만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만 신뢰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이게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만 믿는다,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 이러면, 그죠?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고 하면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에게서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만약에 정말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 외에는 다 가짜 신이고 헛것이다, 그러면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에게로부터 구해야 되는 게 맞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냥 일부 그냥 종교적인 것들은 하나님께 구하고 다른 것들에 관해서 좋은 것들은 다른 데서 구한다?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게 결국은 진짜 하나님만 참신이라면 우리는 모든 좋은 것들, 내 삶에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27절. 정말 하나님만 신이라면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에게서만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형통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만 신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을 믿는데 형통은 다른 데서 구하면 그것도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에게 형통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누가 나를 형통하게 할 수 있는가? 오직 모든 것은,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로부터 뭔가 좋은 것을 바라고 요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 좋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너는 나한테 뭐 그렇게 기대하는 것도 없고 나한테 뭐 맨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러지도 않는 거 보니까 참 착하다 너, 이렇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참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하는 게 없으면 좋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필요한 것, 모든 좋은 거를 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구해야 된다. 진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면. 그래서 매사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때로는 주시고 때로는 안 주시고 때로는 기다리라 그러시죠. 그래도 계속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겁니다. 뭐가 응답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하나님께 모든 좋은 것을 기대하고 구해야 된다. 심지어 삶의 모든 부분, 모든 먹고 사는 문제, 심지어 바늘을 잊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죠? 구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 이것도 구할 수 있다. 모든 좋은 것에 관해서 모든 좋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해야 된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 범사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 하는 겁니다.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형통이 뭡니까?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남보다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유명해지고 남보다 대단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목적, 지으신 목적, 부르신 목적을 이루는 게 형통이죠. 근데 하나님께 구하는데, 만사에 하나님께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고 나를 형통케 할 분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좋아한 것을 구해야 되는데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랑하고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두려워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있다면 그걸 하느니 차라리 다른 모든 것을 내가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제1계명의 취지입니다. 누구든지 나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보다 자기 아들,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 목숨을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37에서 39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여기 1문의 답의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앞부분을 돌아가서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하나님께 보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을 위해서,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귀중한 만큼 비례해서 그렇게 더 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고 내 주변이 사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자, 95문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답. 우상 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 하나님 대신 또는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것도 다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또는 대체하는 것으로서 또는 더불어서 섬기는 것 둘 다 우상 숭배다. 그리고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다른 무엇인가를 고안한다. 이거는 이제 마음에 품는다. 그리고 소유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다. 자, 96문 제2계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이 이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답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하고 제2계명이 얼핏 보면 비슷해 보여요. 근데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배의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예배의 대상에 관한 말씀이고, 제2계명은 예배의 방식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배의 방식.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말이 제1계명에도 들어가고 제2계명에도 이제 그 설명에, 우리 요리문답 설명에 들어가는데, 이제 1계명은 진짜 하나님 이외에 어떤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는 걸 말하고 예배의 대상으로서, 제2계명에 나오는 이제 우상은 어떤 용도냐 하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방식, 2계명은 예배의 방식, 1계명은 예배의 대상. 그래서 이제 이성호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당시 다른 모든 종교는 형상을 통해서 다 그 우상 숭배하는 데 가보면 다 뭐 어떤 형상이 있잖아요, 그죠? 신상이 있잖아요, 그죠? 다른 모든 종교는 형상을 통해서 신을 숭배했지만 이스라엘은 어떠한 형상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다른 종교의 경우 신전 안에 수많은 형태의 우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97분 좀 더 상세히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자, 답 시작.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긴 거잖아요, 그죠? 그런 전형적인 예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 가지고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막 밀란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뭐라고 했냐 하면은, 이스라엘아, 이는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론은 우상 숭배를 안 하려고 하는 듯한 의도를 보여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범죄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내려와서 뭐라고 했냐면, 이 백성이
형님에게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형님은 이렇게 큰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21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취지가 제2계명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형상이 없잖아요. 그 형상을 만드는 즉시 그게 이제 우상 숭배적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고 이 말씀이 이제 기록된 곳이 이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이죠.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모양을 본따서든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취지는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거나 그것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은 형상으로 묘사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본 취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 계시가 이제 말씀인데 말씀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우리가 고안해낸다는 거예요. 고안해내는 즉시 다 거짓되다는 겁니다. 틀렸다는 거예요. 오류다. 우상 숭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저 뒤에다가 예수님 그림을 그려놓고 예수님 그림을 잘 그렸어요. 저기다 벽에 붙여놓는다든지 아니면 요쪽에다가 예수님 이렇게 조그마한 동상을 이쁘게 하나 만들어 놨어요.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모습일 거야. 근데 이거 지나가면서 동상을 만들어 놓고 몇 주 지나다 보니까 좀 귀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머리를 함부로 만져도 되나? 이 동상 머리를? 그럼 이렇게 그 예수님이 이렇게 형상이 이렇게 해서 코를 함부로 만져도 되나? 예수님 동상인데?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한 몇 달 지나면 이제 지나가다 나도 모르게 인사를 하고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꾸 지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거기 앞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상상으로 방식으로 형상을 그려내거나 묘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식은 계시, 위에서 내려오는 계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과 경배뿐만 아니라 예수님 동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동상을 만들어 놓고 할렐루야 주여 이렇게 금송아지처럼 아까 막 기도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괜히 좀 범상치 않아요. 보통 그림 같지 않아. 보통 동상 같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인사를 하고 간다든지 아니면 그 옆으로 지나갈 때 이렇게 옷을 좀 이렇게 하고 간다든지 이런 것도 우상 숭배라는 게 이런 것도.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못한다. 여기 절한다는 말이 이 똑같은 동사가 사람에게 인사하고 예를 표하는 데도 사용됐어요. 그래서 꼭 신을 막 예배할 때만 그런 동작뿐만 아니라 뭔가 좀 범상찮아 보여서 이렇게 예를 표하거나 예를 갖추거나 이런 것도 다 우상 숭배적인 행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술 활동도 못 하나? 예술 활동 미켈란젤로 막 천지 창조 막 그런 거 그려놓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주일학교에서 또 예수님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하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또는 어떤 사람이 예술 그리스도의 어떤 거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리고 막 이렇게 예술 활동도 안 되나? 아예 그럼 그림 자체가 안 되는가? 막 이렇게 이제 이런 논쟁이 어마어마했어요, 역사적으로. 이래가지고 막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갈라지고 엄청난 논쟁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 읽다가 아주 머리가 아파가지고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분이 간단하게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예수님 그림 아니면 성경에 있는 예수님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다 우상 숭배냐? 우상 숭배냐 아니냐 테스트를 하려면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게 예수님이야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냐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냐. 둘째는 그 앞에서 예를 표하거나 그것을 향해서 말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냐는 겁니다. 저기 이제 동상 세워놓고 지나가다가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 앞에서 막 기도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형상의 사용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남용을 금하는 것이다. 형상과 그림들이 하나님을 묘사한다.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거나 그것을 예배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바로 남용인데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J.I. 패커는 이걸 이렇게 정리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제2계명이 가르침과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의 그림을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주일학교 이런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 그거 자체도 막 금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막 복잡한 논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그러면 우상 숭배냐 아니냐 판가름하는 건 이렇다는 거예요. 공적 예배에서나 개인적인 예배에서 그것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것에 예를 표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면 그것이 이제 우상 숭배적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게 아니라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막 예수님 그림이나 뭐 이렇게 그려주면서 하나님 그림은 그리면 안 돼요 원래.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체가 없어요. 근데 주로 이제 예수님 이제 그림인데 예수님 그림을 그려가지고 뭘 설명하는데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야 돼요. 이게 진짜 예수님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그림을 넘어서 내용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춰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라는 상상을 아이들에게 집어넣어주면 또 안 되죠. 왜냐하면 어떤 애들은 예수님이 막 흑인인 줄 알고 백인인 줄 알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본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유일하고 적합한 증인이다.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해야지 내 나름대로 상상하고 내 나름대로 그리고 내 나름대로 묘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제2계명 예배에 관한 예배 방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나 우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나 금송아지 어떤 차이도 없다. 하나님의 영예들이 우상에게 표해질 때 그 예배가 어떤 식으로 드려지든 그것은 언제나 우상 숭배이다. 하나님은 미신적으로 예배를 받기 원하지 않으신다. 우상에게 부여되는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빼앗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 동상을 만들어 놓고 뭐 하는 것들이 그냥 달을 봐야지 자꾸 손가락을 보면 안 된다. 우리 달을 가리키는데 왜 자꾸 손가락 가지고 탓을 하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한 이 손가락은 유일한 손가락은 성경 말씀밖에 없다.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 준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남편이 전쟁 나갔어요. 남편을 막 그리워해요. 남편을 그리워하기 위한 원한다면 남편 사진을 보고 그리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옆집 다른 남자 사진을 보고 내 남편이 그립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남편 사진, 유일한 남편 사진은 성경 말씀이라는 말씀. 그 이외에 다른 어떤 형상으로도 고안해내거나 묘사해내거나 꾸며내거나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거나 예의를 표하거나 조심되어지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시밖에 없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